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내게라는 내게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천례 사도가 내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마땅히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될 모든 그 지침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 조금 줄이세요. 파울링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의 모든 총량을 다 해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그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우리 성도들의 몸이죠, 나 자신의 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예, 개역성경은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영적 예배가 뭔가 그렇게 말할 때 산제사, 산제물, 살아있는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모든 일들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이념, 철학, 가치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어떤 세상의 모든 삶, 그런 모든 삶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 우리가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어서 그것이 이 교회를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여야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나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주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하지 말리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생명은 새로운 존재인데,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굴러가는 모든 철학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딱 지배하고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념, 이데올로기가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의 변화. 그래서 한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생활할 때 어떤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성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50이 되면 50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복 있는 삶을 누리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무슨 말이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 우리 한국말은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허풍 떨지 마. 허풍쟁이. 그게 뭐예요? 자기 분량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허풍 떨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잘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교만하게 또는 자랑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교만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를 어떻다는 겁니까? 나를 자랑하는 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야 될 정도 그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나를 너무 낮추어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나는 불가능해. 그런 마음의 생각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 교만하게도 평가하지 말고 또 자기 비하도 하지 말라. 사실 그대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4개월 전부터 이제 서울여대 감독 후보로 나서서 이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만나기도 하고 운동을 했어요. 여기 정장로님이 참 수고를 더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장성구 장로님은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헌신해 주셨어요. 아마 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감독 후보가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자고 할 때 내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합당한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이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제 유권자들이 와서 다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게 되면 5시가 되면 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이면서 그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우는 길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만약에 10이라고 그런다면 10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넓어지고 확대해지고 높아져서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의 역사들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난 70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의 점수는 50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70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0에 맞는 일을 막 행하려고 막 움직이다 보게 되면 힘에 버겁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막 다른 사람들 갖다가 뭡니까 오함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불편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제 점수가 50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20점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 20점밖에 안 되는 삶을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점수,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점수만큼의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괴로움과 불안과 원망들이 뒤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말을 빌리면 인간들은요 자기의 에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높은 치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실제로 그 높은 슈퍼에고가 자기는 아니잖아요. 트루에고, 자기 진정한 에고, 그 에고 사이의 갭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슈퍼에고의 점수하고 트루 점수가 비슷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즐거운 거예요.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그는 학자가 되고자 꿈꾸고 내가 학자가 되어서 많은 업적을 남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입학 원서를 내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했습니다. 이 정도 점수, 이 정도의 모든 자기의 모든 어떻습니까? 삶의 과정을 잘 비춰볼 때 틀림없이 합격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근데 낙방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그는 그만 두문불출하고 그냥 뒤집어 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런 괴로운 날을 보내는 동안에 어느 날 그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알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신학교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가가 되었는데 그 보스턴 이 지역의 유명한 설교가 되어지면서 하버드대 그런 학교에서 이제 그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인생의 길을 잘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인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어떤 바람,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일에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내 관심, 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을 잘 찾아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그런 길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부여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요,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 한없이 용기를 주고 능력을 나에게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능력을 허락받아서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사람의 학력이나 가정 배경을 보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의 건강이나 외모를 보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행동에 옮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가 내려줬을 때에 그 환자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12의 혈루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전부 다 탕진했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 12의 혈루증에 앓고 있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 참 위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의 병이 낫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 옆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 옥합을 깨트리고 났을 때에 그 일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도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일이 뭐냐? 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정의할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가 믿어지고 확인하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보상을 누구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에게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믿음에 대한 종류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장면, 물 위를 걷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15장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자기 자녀의 병을 고침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종류를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간절한 믿음과 이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보아달라고. 그런데 14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었거든, 만일 예수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여 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된다면 베드로는 이런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뭔가 드러내고 싶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시면 이것도 온전히 믿는 믿음도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종류를 보게 되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보이고 싶어하는,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이기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갖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으로 인해서 채우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런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의 믿음과 조급함의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과 조급함의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좀 어떻게 할까요?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사실은 그 여자를 향해서 개 같은 여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그 여인이 그런 멸시를 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맞다고,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멸을 당하면서 주님을 향한 인내의 믿음을 정말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그러한 멸시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걸어와라.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라는데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내는데 갑자기 보니까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바람으로 파도가 몰려오니까 그 파도를 보면서 그만 두려운 생각이 드는, 뭘 본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람의 파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자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죽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인내의 믿음과 조급함의 믿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의 종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사랑의 믿음과 두려움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은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가야 내 자녀가 낫는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보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개처럼 취급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단지 예수님을 인하여 그 뭘 만족을 갖고자 하는, 뭘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만 두려움 가운데 떠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사랑의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두려움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종류를 바라보면 이제는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댐에 많은 물을 가둬놓고 난 다음에 그 댐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를 발생하잖아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차지 아니할 때는 절대로 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발전기가 있어요. 전혀는 똑같은 발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양이 차서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기를 발생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물이 끓을 때에도 100도가 돼야 끓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채워져야, 내가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주님이 원하는 기준에 합당하게 채워져야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라는 그 거대한 성, 난공불락의 성을 여러분이 거쳐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예, 저 여리고성의 점령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그 방법은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의 말 같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야,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모세와 백성들은 그 일을 그대로 따르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의 성문이 조금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보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첫째 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도 전혀 이상이 생기지 없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때 뭐 했을 때에, 소리를 질렀을 때에, 아마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질렀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때까지가 마지막 7바퀴 돌기 전까지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계속 보시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을 조금 채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는 많은 분들도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 그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처음에 올 때에요, 많은 좋은 자기 고향 땅에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딱 나서면 엘리사가 딱 내려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낫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참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이잖아요. 화가 났어요. 우리 고향 땅에 담에색에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게 뭐야? 요단강은 하류기 때문에 흐리잖아요. 신하들의 만류로 말미암아서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담고 나오는데, 첫 번째도 믿음으로, 두 번째 불평만 사는 거예요. 6번째까지 아무 나타난 병 고침이 없었어요. 믿음의 분량이 주님이 채우는 거예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여러분 요청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가? 이런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믿음의 분량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니면, 10년 다니면, 20년 다니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나는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할 때에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 2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하늘 문을 열고 하던 엘리야,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말할 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감당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 타락한 백성을 향해서, 아방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정신 나간 말이죠.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엘리야 숨어라, 숨어. 여러분 그 용기 있게 외치던 사람에게 숨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까마귀가 먹을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 가서 말이야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해라.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너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대로 갑니다. 그는 토시 뭐 하나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숨으라면 숨고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채워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내가 순종하고 하면 할 때. 두 번째로는요, 참고 견디는 인내의 믿음을 키울 때에, 내가 인내의 믿음을 간직할 때에 참 이상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암이라. 여러분, 내가 인내하게 되면은요, 연단이 가져오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게 자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습니까? 이런 인내의 믿음, 힘들고 어렵고 참 공부할 때, 때로는 감옥에 던져질 때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어느 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들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존 버년과 밀턴이라는 사람은 감옥 생활합니다. 그런데 존 버년을 통해서 그 위대한 철로 역정이 쓰여지게 되고, 밀턴을 통해서 신라권이 여러분 쓰여지게 되는데, 그들은 그 감옥의 인내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마음을 그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내의 인고의 시절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고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서 위대한 역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고 닳게 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사랑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참 이상하게 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사랑, 남편 아내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사랑이 계속 사랑을 내가 심을 때 이론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기적을 바라시죠. 능력을 바라시죠. 문제 해결을 원하시죠. 근데 주님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내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야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주님은 참 묘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요, 일을 다 처리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바다로 나가라고.
믿음의 파도로 나가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맘껏 져가라.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너네 거기에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믿음의 분량을 거기서 키우십시오. 저 큰 바다 물결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속,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믿음의 분량을 속을 채우셔서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얕은 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저 큰 바다 나가십시오. 바다 가려다 살싹거리는 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국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주님은 부탁합니다. 이제 믿음의 분량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저 큰 바다, 내 바다야 자국 내 눈을 져,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바다로. 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요청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갚아주고 채워주리라, 인도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주의 능력 안에 거하십시다. 그런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게 좀 하나님 와주시는 원합니다.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말씀하기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남은 물 살아갈 동안에 이런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제 그 영광의 능력을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주시는 원합니다. 능력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영광의 모든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자비로우시는 그 한절의 기도하고 어려없는 것을 아버지는 은혜의 흔들로 정말 벌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도와이고를 주셔서 내가 정말 은혜에 받은 은혜를 받으면 열어주셔서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충만한 문을 삼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천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종들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